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자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전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에 섬겼던 교회는 바로 생명의 길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큰 공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 교회가 있었고, 신학교가 있었고, 주변에는 우크라이나에 한 30개 교회를 개척하고 크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선교센터를 개척하고 시작하고 건물까지 건축 완성하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최연빈 선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굉장히 연세가 높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모든 지도를 했습니다. 항상 우크라이나로 올 때마다 저를 볼 때는 폐가 약간 안 좋고 연세도 벌써 76세니까 굉장히 힘이도 없는데 항상 오시고 항상 선교지에 오심으로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왜 그렇게 지금 은퇴하고 편히 LA에서 쉴 수도 있는데 항상 선교지에 있으며 그 어려움 가운데, 추운 가운데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볼 때는 그 선교사님이 우리 젊은 선교사들에게 하시는 말이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하셨던 사역을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짧은 그 사역의 부분만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최연빈 선교사님의 할아버지는 다름이 아니라 한국에서 항상 알려진 최권능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떠올리면 그 사진을 볼 수도 있고, 그 목사님께서 항상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 전단 불신 지역, 예수 전단 불신 지역.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의 하셨던 사역이 조금이라도 흉내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는 마음이 아파도 선교지로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최권일 목사님은 한국에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입니다. 예수 전단 불신 지역. 그 외침을, 그 단순한 복음의 말씀을 자기 생명 끝까지 다니며 외쳤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영웅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그 최건우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성야원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되고 순교하는 삶을 살실 때에 우리가 뭔가 그분들 안에만 그 아름다운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연빈 목사님께서 우리 젊은 선교사님들 항상 모여서 같이 식사할 때 그 할아버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 기억하는 것은 제일 신기한 한 말인데, 그 최권우 목사님께서 맨날 다니며 한 30리 정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만주, 연해주, 많은 동네들, 마을을 다니며 예수 전단 불신 지역, 정말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가끔씩 밥을 못 먹고 굶고 다니며 힘들고 가끔씩 돌에 맞고 쓰러지고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번 어느 길에 가다가 도저히 배고파서 도저히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밥을 주시라고 했는데 주변 보니까 그냥 산이니까 밥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길거리에 그 소통이 있었는데 소통 가운데 콩이 있었던 거 보았어요. 그래서 그 콩을 다 가지고 물에 씻고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기도를 했는데,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콩이 아니라 벌써 익히는 콩을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우리 그때 그 당시에 한국교회의 목사님들과 병시도들과 장로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순교하는 신앙으로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자유롭고 평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하나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혹 그 목사님들과 그 1세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순교자의 정신, 순교자의 신앙을 혹시 우리 잃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크라이나에 또 다른 목사님을 만나는 적이 있는데 약 80세가 되는 우크라이나 목사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교제를 하시니까 자기는 구소련에 정말 박해석에서 신앙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근데 식사를 가운데 정말 뜻밖의 하신 말이 있었는데, 그때 그 구소련 공산권 아래에 더 쉬웠다라고 합니다. 더 쉬웠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공산권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박해가 심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자유로운 시대, 교회를 개척하실 수 있고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교회로 나오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당시 구소련 때는 더 쉬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나 단순하고, 하얀 거는 하얗고 검은 거는 검었고, 자기는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쓰고 항상 외웠다고 했습니다. 교회들 없으니까 그냥 들 밖에 나가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차가운 미지근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 교회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 다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유로운 시대에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교회로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안 읽고 한다고 합니다. 교회는 24시간 오픈되어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 쉬웠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시대, 우리가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을 때는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나 자유로우니까 나태해질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마찬가지인 삶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보면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원수들이 없을 때, 편하게 잘 살고 있을 때 항상 저지른 죄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6장 1절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을 넘겨주시니, 이 말씀이 기록합니다. 정말 편하게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악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대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시간, 교회들 부흥이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우크라이나 목사님 말씀하는 것은 가끔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도 안 했는데 축복이 그냥 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알리 읽었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거를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말씀 읽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볼 수 있고, 오늘 스테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모든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며 말씀을 전하며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의 그 정신, 순교자의 정신과 순교자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최건우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성야원 목사님, 그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순교하신 그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항상 정신이 있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되고 그런 순교자의 정신을 가졌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박해가 없고 오히려 자유롭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때 정말 그 정신, 순교자의 정신과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모든 분요와 정말 모든 상황을 이길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운데서
우리의 그 순교자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는 그 스테반을 바라보며 우리가 똑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그 안에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보니까 스테반의 순교자의 신앙을 다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만이 순교자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순교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ISIS 많은 기독교인들 비참하게 죽이고 그 장면들 바라보며 마음 가운데 저에게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을 거냐? 있을 거냐? 다른 사람이 누구에게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가 저에게 물어볼 때는 못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어렵게 자기의 능력으로 못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성령님이 능력과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그때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스테반도 우린 장면을 보면 스테반은 순교를 하실 수도 있고, 스테반이 정말 그 순교자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55절, 5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서 있습니다. 스테반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장면을 보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스테반처럼 비록 박해가 없고 비록 분영하는 삶을 살고 있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은 오직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열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에만이 우리가 끝까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57절 말씀이 보니까 그들은, 그 스테반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스테반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열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그것을 보진 못합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십니까? 제사장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제사장이들입니다. 즉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있지만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나아가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나올지라도 말씀을 보시고 주님께 경배를 해야 되지만, 근데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그때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달려가는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4장 7절 8절 말씀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간 길을 마치고 믿음이 지키셨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라고 써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항상 자기 달려가는 길을 가고 싸움을 싸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시는 바울은 오직 하늘에 있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오직 그 면류관을 준비하신 예수님을, 주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달려간 길을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차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실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눈, 자기의 마음의 눈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직 하늘을 바라볼 때, 그때만이 순교자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녀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다른 데에 많이 집중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에 집중하실 때에 하늘을 보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다른 이유들, 다른 것을 바라볼 때에,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시선이 다른 곳에서 두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함께 있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거 아니고 서시고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모든 선배들, 모든 크리스찬들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죄건은 목사님도 정말 자기의 마지막 신사참배 반대하기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게 가져왔는데 형사들한테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매를 맞을 때마다 자기가 하시는 소리가 들림이 아니라 예수, 맞을 때마다 예수를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나 형사가 신기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항상 예수만 하냐고. 그때 고백하는 말은 나의 안에 나는 예수로만 충만하셨기 때문에 나를 치면 예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항상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항상 예수로 축원드릴 때 그때만이 그 주님을 위해서 고백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시고 그 순교자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순교자의 신앙과 정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느님 앞에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실 때에 우리의 순교자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들을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지금 보니까 스데반을 돌로 이미 치고 있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있습니다. 돌들이 보입니다.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영혼을 맡기는 스데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항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항상 기도하셨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생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은 후에 사막에 나가고 40일 동안 주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적을 베풀 때 5,000명 500이 기적을 이루실 때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기도하고 감사드리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나사로도 살릴 때도 주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절에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십자가에 죽어갔을 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십자가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기도하실 때 땀이 피로 변할 때까지 얼마나 고난해, 얼마나 친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셨습니까? 근데 부활 후에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며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로 나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그 기도를 항상 기도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기도를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배에 있는 모든 한국교회 그 목사님들과 그 순교하시는 그 모든 분들이 항상 기도의 생활이 힘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알리는 것은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 한번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사람을 데려가고, 그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사람들,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데 한번 기도원 가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으로 데려다 줬는데, 그래도 잠실교회 기도원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 들어갈 때 자기네들이 울며 기도를 했어요. 산 기도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사람은 기도하고 울며 기도를 했는데, 그 후에 그 원장 목사님과 대화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하신 말은 이제는 안 온대요. 한국 교회들이 이제는 안 온대요. 기도하러 안 온대요. 그 얘기를 들으며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이제는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순교자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순교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실 때에 그때만이 그 정신을 그 분노와 자유 속에서 우리가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스테반은 기도하실 때는 주여서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받으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저는 무엇보다 그 기도 내용을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한번 오가문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며 그 지미 엘리엇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때 들으며 너무나 눈물 흘렸어요. 그 후에는 너무나 그 선교사님, 그 지미 엘리엇의 선교사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는 책 읽고 그 삶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지미 엘리엇은 누구셨습니까? 미국 선교사였는데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 가족을 위해서 헌신이 되고 일찍부터 그 아우 가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며 신학교를 졸업하며 그 아우 가족으로 가서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도착하는 날에 1월 8일 장에 찔러 내면 선교사, 동료 선교사와 함께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만 한번 전하는 거,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 지미 엘리엇의 아내 되신 분이 또는 다른 아내랑 함께 들어가며 정말 그 아우 가족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는데, 지금은 그 모든 아우 가족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적이 되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그 지미 엘리엇의 저는 그 기도, 신학교에 공부하실 때 1948년에 신학교에서 공부하시며 기도하는 내용이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여기 앞에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주의하소서. 주님이 뜻이라면 제 피를 주의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데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회생으로 부어서서 비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을 주의 것이오니 다 데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기도 내용은 자기의 일기에 썼습니다. 전 정말 그 기도 내용을 들으며 마음 가운데 눈물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기도하는 내용은, 저의 기도 내용은 주님, 저에게 큰 교회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공을 주시옵소서.
다 저에게 주셔서라고 했는데, 그 지미 엘리엇이 기도하는 내용은 취하소서였어요. 가지소서라고 했습니다. 삶을 가지소서. 너무나 저의 기도와 이 기도하고 상대가 되니까 저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만 구했는데, 그 스테반은 주여 내 영혼 받아주소서, 그 지미 엘리엇은 취하소서, 다 가지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혹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혹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나 비교가 돼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정신을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갈 때 다 가지소서, 다 주하소서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삶 자체를 다 주님께 드리는 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순교자의 신앙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60절 말씀해 보니까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들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써 있습니다. 자기는 기도하실 때, 스데반이 기도하실 때 주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실 때 그 모든 수많은 죄인들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너무나 닮은 내용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라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 볼리갑 순교자, 다른 순교자들, 그 모든 순교자들 삶을 보면 너무나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있고 자기에게 원수가 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항상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삶을, 예수님 닮기 원하는 삶을 사는 자들, 그 신자들만 예수님이 순교자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람 무릎 꿇고 크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리지 마옵소서. 이 사람들 돌로 치고 있는데 스데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정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이 누구십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마음이 질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바라보며 그 순교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도 그까지 순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는 성도로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죽어갔을 때 아버지 저들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그 기도하실 때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부장은 및 함께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셨습니다. 백부장도 그 일들 보고, 그 지진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 보고 지금 죽어가고 있고 몸이 상하고 있고, 그러나 그때에도 모든 죄인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 모든 원수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그 삶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실 때에, 그때에만이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만이 우리가 그 스데반의 순교자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만이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든 신자들이 순교하실 때 하나같이 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죽이고 불로 태우고 짐승들굴에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실 때 초대교회가 승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 신앙으로 나갈 때, 끝까지 사랑으로 나갈 때, 끝까지 용서로 나갈 때, 끝까지 주님을 닮은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정말 주님, 정말 순교자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을 바라보십시오. 그 순교자의 신앙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그 순교자의 정신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분노로 자유로운 삶을 때문에 우리 마음들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지금 나태하고 정말 이 세상만 바라보고 정말 지금은 신앙인지 뭔지 모르고 헤매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기도까지도 안 하고 그때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을 다시 바라보며 스데반처럼 정말 하늘에 열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도로 나가고 항상 예수님을 닮고 항상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용서로 나갈 때 우리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교자의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